오늘은 우리 전도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솔로몬은요, 이 어떤 삶을 살았냐면은, 물론 나중에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삶으로 돌아왔지만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적인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그는 군사력을 키웠고요, 정치적인 안정을 도모해가지고 이방 나라 여인들을 왕비로 많이 삼았어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나라들과 이렇게 전쟁 없이 지냈습니다. 또 경제력을 키워가지고요, 금과 은과 백향목을 흔하게 만들었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많은 건축물을 통해가지고 국력을 자랑했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 솔로몬은 어떤 왕이었냐면요, 뛰어난 왕이었어요. 세상으로 볼 때 부러움을 사는 성공한 왕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솔로몬 하면 지혜왕, 또 솔로몬 하면 부귀영화를 누렸던 그런 왕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요, 사람이 보는 것과는 사뭇 다르게 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솔로몬은 실패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품으로 이끌어 가야 되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을 하나님이 아닌 어둠으로 끌고 가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보다는 세상을 더 좋아했던 왕, 그 사람이 바로 솔로몬 왕이었고, 자연히 세상을 더 좋아했으니까 그 삶이 어떤 삶이었겠습니까? 영적인 삶이었겠습니까? 육적인 삶이었겠습니까? 당연히 영적인 삶이 아니라 육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자, 그런데 인생을 마감하면서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것, 다 풍부하게 누렸잖아요. 풍부하게 누리는 그 삶보다는 신앙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요, 자신이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이라고 하는 인생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인생은 무엇이냐? 그것은 부족함 없이 풍부하게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더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더라. 그래서 이제 니막하게 깨닫고 이 전도서를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후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살아왔던 삶이 다 어떻다는 겁니까? 헛되더라. 내가 경제력도 갖추어봤고 지혜도 갖추어봤고 정말 자신이 부인들도 천명해야 되는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 살았는데 그 삶이 헛되더라. 그러면서 너희들은 나처럼 이런 헛된 삶을 살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전도서입니다. 잠언서 4장 3절과 4절 말씀 보면요,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다. 솔로몬의 아버지는 다윗이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죠? 이 합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완벽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살면 하나님 앞에 완벽하겠습니까? 그래서 완벽하다는 것은 정말 하나의 실수도 없고 하나의 죄도 없이 완벽하게 살았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허물과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며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그 사람을 가지고 완벽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런 완벽한 사람을 아버지로 두고 아버지한테 그런 교훈을 받았지만은 솔로몬은 실패했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2번씩이나 나타납니다. 회개하라고. 두 번씩이나 나타나가지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물질적으로 성공한 삶이었지만은 신앙적으로는 실패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깨닫고 나서 내가 이런 후회된 삶을 살았다 이러면서 이런 후회된 삶을 살지 말라고, 나와 같은 삶을 살지 말라고 조언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11장 9절 말씀에 보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은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자, 청년은 우리가 보통 청년 하면은 어떤 사람 떠올립니까? 20대에서 30대 되는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 이 사람들 가지고 청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청년이라고 하는 건요,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관점이 다릅니다. 예. 우리 여기 있는 청년들이 저를 보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중년이라고 생각하죠. 중년 아저씨, 중년 아저씨, 그렇게 생각하지만 연세가 많으신 70세, 70대, 80대에 있는 그 어르신들이 저를 보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청년, 젊은이 이렇게 하죠. 예. 그래서 객관적으로는 뭐 10대는 청소년, 20대에서 뭐 30대 청년, 뭐 중년, 노년 이렇게 나누지만은 그러나 내가 보는 관점, 10대, 20대가 보면 저는 아저씨지만은 70대, 80대가 보면 저는 젊은이고 청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청년이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인생을 마감하고 있는 시점에서 청년이여라고 부를 때는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떤 존재가 되는 겁니까? 네, 청년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제 인생을 마감하고 있잖아요. 마감하는 입장에서 청년이여라고 하니까 저와 여러분들, 오늘 여기 있는 청년들, 중년 되시는 여러분들도 다 똑같이 청년에 속해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청년이여 내 어릴 때를 즐거워하라. 그래서 즐거워하라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즐겨라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엔조이 해라. 그러니까 즐겨라. 그리고 또 내 어릴 때를 즐거워하라. 이 이야기 속에는요, 너가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절제하지 말고 얼마든지 즐기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성경의 구절을 보니까 마음에 기뻐하여 또 마음에 원하는 길, 또 뭐라 그럽니까?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이 마음에 기뻐하여 그리고 마음에 원하는 길, 내 눈에 보이는 데는 세상적인 견해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세상 사람들이 내 인생은 나이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즐겨보자 하는 것처럼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라.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이 구절에 청년이여 내 어릴 때를 즐거워하라. 이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아니 솔로몬이 지금 느지막하게 자신의 인생을 후회하면서 이야기하면 우리한테 그렇게 살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게 전도서인데 말이 안 맞잖아요. 너 인생을 즐겨. 마음이 원하는 대로 너 눈에 보이는 대로 기뻐하는 대로 즐겨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기서 뒤에 보면은 나오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뭐 하신다고요? 심판하실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즐거움만 쫓아서 살아가지만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알아라. 즉 이런 겁니다. 너 하고 싶은 거 많잖아. 너 하고 싶은 대로 너 마음껏 해봐.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봐야 돼. 이것이 구절의 말씀이에요. 자, 이 남자분들은 군대 이야기하면 이제 추억이 생기고요. 여자분들은 이제 군대 이야기하면 매우 싫어하는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군대 가면은 이제 후임병이 있고 고참병이 있어요. 그죠?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후임병은 무조건 힘들고 고참병은 무조건 편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러나 100% 맞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시대가 많이 흘러가지고 변했습니다. 제가 군생활할 때하고 좀 다르긴 하죠. 그런데 이제 제가 군생활할 때는 그랬어요. 후임병은 힘든 일을 해요. 꾸준히. 꾸준히 하고 또 고참이 시키는 일들이 많아요. 그 고참이 시키는 일들을 하죠. 그러니까 이 후임병들은 육체적으로 힘들어요. 또 요즘은 그런 일이 없겠지만은 자신을 괴롭히는 고참들도 있어요. 괴롭히는 고참들이 있으면 더더욱 후임병들이 힘듭니다. 그렇지만 이 후임병은요, 시키는 일만 하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책임지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고참병은요, 어떻든 편하죠. 자신이 하기 싫은 일을 후임병한테 시키면 돼요. 그 자신은 쉬운 일만 하면 되고요. 굳은 일은 그냥 후임병 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고참되면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도 없어요. 그렇지만 일을 시키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고참병이 지는 거예요. 네. 군대뿐만 아니라 직장도 그렇고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은 똑같습니다.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경우에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무엇이 뒤따릅니까? 책임이 뒤따르게끔 되어 있어요. 반면에 다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면 거기에 대한 결과의 책임은 시키는 사람이 지게끔 되어 있지 그 시킴을 받은 사람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 9절에 청년 때 마음에 기뻐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즉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사람들처럼 살아가면 결국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너가 마음에 가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 나중에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너가 져야 된다. 이게 구절 말씀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너 그렇게 한번 살아봐. 그 뒤에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심판에 대한 결과의 책임은 너가 지는 거야. 네가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너가 지는 거야. 이것이 바로 구절에서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특권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그래요. 우리 주위에 보면요. 뭐가 있으면 책임 안 지려고 그리고 남한테 책임 전가하고 자기는 빠져나가려고 하고요. 또 사실 이 땅에는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책임을 빠져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행동에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을 속여서 사람에게서는 벗어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볼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사람은요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무엇이 다가옵니까? 근심과 걱정이 다가오게끔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근심은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 따라오는 거예요. 사람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요. 뭔가 세상적으로 살아갈 때 뒤에 후회가 있고 그 다음에 걱정이 되고 염려가 있고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죄책감은 이 심판에 대한 자신의 잘못에 대한 대가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면 내일 예수님 재림에 오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실 것 같아요? 내일 예수님이 딱 오신다. 네? 네. 마라나타 주 예수여 하면서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기다렸습니다. 이러실 것 같아요? 아니면은 예수님 조금만 더 있다 오세요. 아직 제가 마음의 준비가 안 됐거든요. 내일 오시지 말고 한 달 뒤에 오세요. 아니면 1년 뒤에 오세요. 이런 마음이 더 들 것 같아요.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정말 내가 이 시간에 예수님 기다렸어요. 빨리 오세요. 얼른 오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이런 마음도 드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님 조금만 더 있다가 오세요. 조금만 제가 아직 마음의 준비가 더 됐거든요. 조금만 더 있다가 오세요.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고요.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만큼 사람들은요. 심판을 인식하는 순간에 자연히 따라오는 것은 기쁨보다는 근심과 걱정 이것이 더 따라오고 때로는 두려움이 따라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솔로몬 왕은 너 인생을 즐겨봐. 너 마음이 가는 대로 눈이 가는 대로 마음이 즐거운 대로 즐기면서 살아봐.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야. 그런데 너가 그 심판을 인식하는 순간에는 마음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어. 그런데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다면 그것을 마음에서 떠나가게 해야 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심판에 인식한다면요.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근심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근심이 떠나가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회피하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근심과 걱정이 있으면 회피하려고 그러잖아요.
아니면 마약과 같은 환각을 통해서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뭔가 두렵고 뭔가 정말 걱정되고 염려가 된다면요, 사람들은 그것을 벗어나고 뭔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회피하려고 해요.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 뭐 마약 청정국에서 벗어나가지고 마약하는 것이 음지에서 되게 많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예, 뒤에 있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 뭐 두려움 등 이것을 잊어버리고 싶어서 마약 같은 것을 하는 것입니다. 쾌락을 찾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제거되고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그 근심,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자,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방법이 오직 하나인데 그것은 뭐라 얘기하고 있습니까? 1절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네, 그 방법은 하나다. 뭐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단순히 머릿속에 생각만 하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자, 기억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행동을 요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이제 나한테 유언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얘야, 너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 열심히 섬겨야 돼. 이런 유언을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 유언을 들었던 자녀가 어머니의 유언을 머릿속으로만 기억한다면 어머니께서 나보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 열심히 섬기라고 하셨어. 이거 유언이야. 이런 기억 차원이겠어요? 어머니께서 그 유언을 할 때 내가 이 얘기했던 거 잊어버리지 말고 생각하고 있어. 이런 의미였겠습니까? 그런 의미였겠어요? 아니죠. 교회 나가고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 하라는 것이지 그냥 어머니가 무슨 이야기 했어 이것을 기억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서 그 기억하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창조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제거하는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제거하는 방법이다. 이거예요. 이 땅에요, 크리스천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뭘 착각하냐면요, 하나님과 별개로 살아가면서 나는 믿음을 갖고 있어. 이건 착각입니다. 내가 나는 예전에 교회 다니고 나는 하나님 믿어. 이건 자기 최면이에요. 그런 사람은 구원이 없습니다.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면 거기에 대한 행동이 나와야 돼. 그래서 믿음은 뭘로 증명하는 거예요? 믿음은 행동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 그럽니까? 죽은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지 않으면서 마음속으로 뭐만 그럽니까? 나는 예수 믿고 있어. 나는 예수 믿어. 이게 착각이에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행동으로 반드시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행동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머릿속으로 그렇구나 이게 아니라 신앙의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성경의 12장 1절을 보니까 창조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이 곤고한 날이라고 하는 것은 노년된 날 아니면 또 갑자기 뭐 사고나 질병으로 닥칠 재난의 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깝기 전에 이 가까이 이르다라고 하는 것은 몰래 살금살금 기어오다. 그러니까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나한테 뭐가 온다는 거예요? 공간 날이 온다는 거예요. 내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그러니까 재난이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뉴스 보면 맨날 재난이 어떻고 어디서 뭐 한 달 전에 이태원에서 일어난 사고라든가 뭐 얼마 전에 또 뭐 공사 현장에서 일어났던 일들, 이런 재난이 우리한테 미리 알려줍니까? 알려주나요? 안 알려줘요. 알려주면은 재난을 당해서 죽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오는 거예요. 재난에 가는 거였습니다. 이 노년의 날의 시기라는 것도 그래요. 내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벌써 나이가 뭐 50, 60, 70이 되어가는 겁니다. 제가 어제 시천의 목사님 은퇴하시는 데 갔다 왔어요. 그 목사님이 지금 자신의 마음이
처음 목회할 때 그 마음이라고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 여기 집사님들 몸은 중년이지만 마음은 청년이잖아요. 10대잖아요. 10대. 항상 마음은 청년인데 몸은 어느새 중년이 됐어요. 그죠? 마음은 뭐 지금 같으면 100m 몇 초 사이에 뛸 것 같은데 지금 100초가 아니라 100m 뛰지 못할 정도 몸이 된 거예요. 내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벌써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신앙생활 하라 그러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휴, 지금은 아니고요 나중에 교회 가겠다. 그래서 지금은 좀 재밌게 즐기다가 노년에 예수님 믿겠다.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갈게요. 지금 이 일이 해결되면 갈게요. 뭔가 정리되면 갈게요.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일이 해결되면 그리고 뭔가 정리가 되면 금방 될 것 같은데 그게 어떻습니까? 사람이 금방 되나요? 금방 안 됩니다. 그 공부한 날이 되도록 해결이 안 되고 정리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뭡니까? 나중에 일이 해결되면 뭐가 정리되면 되다가 나중에 공부한 날이 될 때까지 일이 정리가 되지 않으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은 거죠. 우리 큰아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대학생활을 다 마쳤어요. 이제 다음 주에 종강을 해요. 다음 주 종강하면 졸식만 가면 돼요. 이제 제가 개척을 하는 그 시점에 우리 큰아이가 대학교를 입학을 했어요. 처음에 걱정을 많이 했어요. 개척하는데 개척교회 목사가 이 아이가 대학을 가는데 학비를 어떻게 될지 이 용돈도 그렇고 되게 많이 걱정을 했는데 이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그런 걱정 없이 학교를 4년 동안 잘 다니고 이제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년에 이제 군대를 가죠. 학군단을 가는데 이제 몇 달 전에 그러더라고요. 이제 졸업을 하니까 친구들하고 졸업여행을 가기로 했다고 해외로 가기로 했는데 어디 나라로 갈지 아직 정해지지 못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너 여권이 만료가 됐으니까 빨리 새로 재발급을 받아야 돼. 이 이야기를 했어요. 빨리 사진을 찍고 해야 돼. 그랬더니 알았다. 아직 시간 많이 남고 일정도 정해지지 않고 그랬으니까 알았는데 나중에 하겠다고 몇 번 얘기했는데 그냥 알았다고 나중에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주중에 전화가 왔어요. 어디로 가는데 지금 여권이 어떻게 되냐고.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빨리 서둘러야지 이제 여권을 만들어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여권이니까 빨리 서두르면 해결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여건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 벌어졌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뼈도 박고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건이 안 되면 여행 날짜에 늦추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늦출 수가 있습니까? 늦출 수가 없어요. 그때 가서 지금은 나중에 할게, 나중에 예수 믿을게, 나중에 말게, 일이 해결될게, 정리가 될게 이렇게 하지만 막상 내일이라도 오늘 저녁에도 예수 믿다고 하나님 앞에 선다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거 못했거든요. 조금만 늦추면 안 될까요?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청년이 아니에요. 언젠가 반드시 공부한 날이 이르고 아무 즐거움이 없다고 하는 날이 이르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아주 멀리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해와 달과 별은 항상 밝은 것이 아니에요. 해도 지면 어둠이 오고요. 달도 지면 어두울 때가 있고 해와 달과 별이 아주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구름도 마찬가지고요. 먹구름이 키면 해와 달과 별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가 공고한 날, 재난의 날, 노년의 날, 재난의 날이 이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이 다가올 하나님 심판 앞에 섰을 때 근심하지 않는, 두려워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주를 기억하라. 청년 때, 젊은 시절에 인생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새해가 되면 뭐라고 인사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복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냐? 바로
이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 예수를 믿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큰 축복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이렇게 뒤돌아보세요. 신앙적으로 넘어질 뻔한 적도 있었고 때로는 하나님부터 멀어질 뻔한 적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결론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이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요, 공고한 날이 이를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변하는지 13가지 비유로 표현했는데 참 재밌게 설명을 했어요. 우리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3절을 보니까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여기서 집은요 사람의 이 육신을 이야기합니다. 예, 육신을. 그러니까 육신을 지키는 자들이 어떻게 되느냐. 자, 보세요. 집을 지키는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3절에 떨 것이며. 자, 이 떤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손이 자연적으로 떨리는 현상을 말하죠. 자,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몸이 어떻게 되죠? 손이 이렇게 떨려요. 그죠? 이렇게 막 떨려요. 이렇게 지금은 꽉 잡고 있지만 손에 힘이 없기 때문에, 몸에 힘이 떨어지기 때문에 흔들리죠.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바늘기 같은 거 이렇게 실에다 바늘기가 아니고 바늘기에다 실을 낄 때 예전에 젊을 때는 그냥 탁 꽂지만 이렇게 손이 막 떨려가는 거죠.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죠. 예, 집을 지키는 자들이 우리의 몸이 노년이 되면 떨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자, 구부러진다는 건 뭡니까? 젊은이들은 똑바로 이렇게 서서 걸어가지만 연세 드신 어르신들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허리가 이렇게 구렁해지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또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이 맷돌질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 시야가 약해서 시야가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틀니를 하기도 하고 임플란트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또 창틀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이 눈이 어두워진다는 거죠. 예, 연세 들어가면 이제 노안이다 그래가지고 눈이 어두워지고 가까이 있는 게 잘 안 보이니까 돋보기를 쓰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눈이 침침하다, 백내장, 녹내장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시간은 좀 가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다 한번 살펴볼게요.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자, 길거리의 문들이 닫혀진다. 자, 우리가 요즘은 이중창 그래가지고 이중창을 탁 닫으면 밖에 소리가 소음이 들리나요? 안 들리나요? 안 들리죠. 그런 것처럼 이 길거리에 있는 문들이 닫혀지면은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 소음이 안 들리는 것처럼 귀가 잘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년에 되면 귀가 잘 안 들려서 보청기를 끼우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이거는 소화력이 떨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연세가 되면 소화력이 떨어져요. 또 그 다음에 뭡니까?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자, 새 소리를 듣고 일어난다. 어린 아이들이 잠을 많이 잘까요? 어른들이 잠을 많이 잘까요? 네, 어린 아이들이 잠을 많이 자죠. 그래서 어린 아이들 보면 먹고 엄마 젖 먹고 자는 것이 일이에요. 근데 이제 연세가 들면 잠이 안 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또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해질 것이며, 이건 뭐냐면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목소리가 어떻게 됩니까? 바뀌는 거죠. 젊었을 때는 예쁜 목소리가 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목소리가 바뀌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음도 어때요? 젊었을 때의 음이 고음이라면 이제 연세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노래할 때 음이 어떻게 됩니까? 저음으로 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5절 말씀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5절.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자, 그러니까 높은 것이 무서워진다는 거죠. 또 길에서 놀랄 것이며. 이거 뭐냐면요, 이제 먼 길에 가는 게 힘들어져요. 그래서 먼 길에 가는 게 힘드니까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젊어서 놀아야 돼, 힘 있을 때 놀아야 돼, 그런 이야기 하는 것처럼 먼 길을 여행하는 것도 힘들고, 또 요즘처럼 이렇게 눈 올 때 빙판 끼면은 이 어르신들은 더 두렵잖아요. 네, 그런다는 거죠. 또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이건 뭐냐면요, 머리가 이제 우리 수련들 염색하시나요? 네. 네. 왜 염색하셔요? 흰머리가 나니까.
그러니까 살고 나면 꽃이 핀다는 건 뭐냐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검은 머리가 흰 머리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자, 메뚜기 작잖아요. 메뚜기 만져보셨죠? 여러분 지금 메뚜기가 무겁습니까? 가볍죠. 근데 그 작은 메뚜기조차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짐으로 느껴질 정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을 움직이는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요즘 가끔씩 TV에 보면 뭐 70세, 80세 되시는 어르신들이 이제 운전하다가 사고 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70세, 80세 되면은 운전 면허증 어떻게 하라 그래요? 반납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반응 속도가 느려지는 거죠. 반응 속도가 느려지니까 이 사고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연세가 들어가면 젊은 사람처럼 몸을 민첩하게 움직이지 못하고 점점 움직이는 어려움을 느껴간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6절에 보면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생겨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에서 깨지고, 이건 뭐냐면요, 결국은 심장의 박동이 멈추게 된다는 거죠. 심장이 멈추면 혈관의 피가 돌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7절에 결국은 인생은 어떻게 되느냐, 흙은 여전히 땅을 돌아가고. 흙이 뭡니까? 땅을 돌아가는 흙은 뭐예요? 우리 육체잖아요. 예,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흙에서 왔으니까 흙을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그리고 우리 영혼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죠. 그래서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결국 우리의 육신은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게끔 되어 있는데, 7절에 뭐라 얘기합니까? 그런 날이 오기 전에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 네, 이거예요. 그런 날이, 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는 그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데,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창조주를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선다면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이게 이제 8절 말씀이에요. 8절은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뭡니까? 이렇게 몸이 뭐 살고 남은 거 어쩌고 이렇게 하고 나중에는 결국은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날이 올 터인데, 그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았던 사람들의 인생은 어떠냐? 8절에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된 인생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 인생은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던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뭐 전번에 제가 얘기했던 그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그 사람이 최고 돈이 많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처럼 부를 누리고 살든지 아니면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살았든지 뭐 100몇 살을 살며 장수를 하면서 살았든지 이 땅에서 그 어떤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창조주를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았던 삶은 뭐 어떤 삶이냐? 헛되고 헛된 삶이었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올 한 해 이제 우리가 2주 남았어요. 그죠? 이번 주, 다음 주 2주 남았는데요. 올 한 해 삶이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서 살았다면, 정말 우리의 삶이 부를 누리고 건강을 누리고, 올 한 해 우리가 보통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째깍 찼다고. 뭐 갑자기 로또를 맞아가지고 네 전 재산이 100만 원이었는데 뭐 몇백억이 됐던 그런 삶을 살았다. 뭐 매일같이 즐거움이 있었다. 그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없이 살았다면요, 우리의 인생은 올 한 해 어떤 삶이었습니까? 아무런 의미 없는 헛된 삶을 산 거와 헛된 삶을 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삶을 살면 안 된다. 이런 삶을,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것은 헛된 거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요, 1절에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2절에는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그래야 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7절 말씀 보면 죽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한 번 사는 거예요. 한 번 사는 인생이에요. 두 번의 기회는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사시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가장 값진 그런 귀중한 삶을 사시렵니까? 13절, 14절에 전도서를 마무리해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래 결국은 다 들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현직교인이 전도서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들었잖아. 하나님 성기라고 들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뭐라고요?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하나님 섬기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해야 될 당연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뭐 하신다고요? 심판하시리라.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심판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는 이 행위가 하나님 앞에 어떤 행위겠습니까? 칭찬듣는 행위죠. 네?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우리가 하나님 칭찬듣는 행위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그 은밀한 일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날이 온다는 거죠. 결론적으로는요. 우리는 언젠가 공고한 날이 이르게 됩니다. 이 땅에 공고한 날을 이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노년까지 가서 노안으로 이르든지 아니면 한 달 전에 이태원에서 그 참사가 났던 것처럼 그런 생각지도 못한 참사를 통해서 그 공고한 날을 맞이하든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공고한 날이 이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공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창조주를 기억하는 거예요. 창조주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 경외하는 사람들은 심판날에 섰을 때도 뭐가 없습니까?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창조주를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은 그 공고한 날이 일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으로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헛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늘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공고한 날이 이르는 그 시점까지 창조주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는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을 쓰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하나님께 주신 은혜 때문에 감사하며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없는 헛된 인생이 아니라 창조주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가장 소중하고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